집을 잘 짓고 잘 지킵시다라는 오늘 제목으로 올 한 해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따라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 분은 또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재작년 뉴스에 중국의 그 높은 건물이 무너진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시공자가 건물의 축이 되는 틀을 철근으로 하지 않고 황당하게 나무로 만들어서 한 15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몇 층짜리 되는 그 건물이 다 짓고 난 다음에 힘을 못 받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다 보셨죠? 뉴스로. 프로젝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자세히 좀 봐주세요. 지금 이게 씌어보니까 한 15층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 짓긴 다 지었잖아요. 그렇죠? 예, 다 지었는데 철골로 그 축을 철골로 했어야 되는데 나무로 해가지고 이게 무너졌잖아요. 중국에서 참 대단합니다. 중국 사람들. 근데 이 시공자가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이제 들으면서 이게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약간 이 시공자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겉은 번지르르 합니다. 그럴 듯해요.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이번에 제천 화재 사건으로 29명이 참사를 당했는데 화재 경보기 장치는 물론이고 불이 났을 때 수습하는 안전장치 스프링 쿨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뭔지 보니까 천정예소에 물 뿌려지는 거 주차장에 큰 건물들 우리가 식사하러 갈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위에 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찾아보니까 스프링 쿨러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이 돼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 그 스프링클러만 잘 작동이 되고 화재 경보 장치 이런 안전 장치가 잘 돼 있었어도 이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지었어도 관리를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 짓는 것도 중요하고 잘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짓는데도 똑같이 그 원리가 적용이 되고 신앙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의 망고의 진리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망고의 진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려두셨기 때문에 악한 자가 형통케 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짓고 어떻게 해야 잘 지은 집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못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고 착한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느냐? 어떻게 해야 좋은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잘 지으려면 반석 위에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석은 비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만고의 진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반석인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석이 있어도 그 위에서, 그 말씀 위에서 놀고 먹으면 집이 지어지나요? 예, 지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반석 위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지금 살고 있는데 말씀 위에서 집을 짓는 자가 있는 반면에 날마다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고 거기서 놀고 먹는 사람은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예.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말씀 위에서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순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겁니다. 반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조상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방주를 지어서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면했잖아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합니다. 우리가 징계 당하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한 해 동안 설교를 듣고 말씀 양육을 받는 동안 가장 우리 마음에 찔리고 돌이켜야 하는 말씀의 경고가 거듭거듭 있었다면은 방탕스럽게 고집스럽게 살고 있지 마시고 돌이켜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징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가 있어요. 예.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축복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냥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 경고의 소리에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말씀 3장 1절. 이제 신년이 돼서 첫날 우리의 큐티가 잠언이잖아요. 생명의 삶 말씀이 잠언입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 마음으로 내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이제 연말 돼서 큐티가 끝난 게 에베소 6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에베소 6장 그 17절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지. 반석 위에서 놀지만 말고 그 반석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때 어떻게 되냐면 잠언 말씀 잠언 3장 2절 3절 3절 4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가 내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리고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도 참 칭찬을 듣고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부모에게도 스승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뭐죠?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어떻게 해요? 칭찬받지 못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이걸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을요 만우리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여기는 사람들은 치우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만 오냐 하고 키운 자식 어떻게 됩니까? 호로 자식 돼요. 자랄 때부터 어미 아닌 것은 꾸짖고 채찍으로 때리고 버르장머리를 꺾어야 커서도 그렇게 안 하지. 오냐 무조건 내 새끼라고 이뻐하면 커서도 말 안 듣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치십니다.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 힘든 중에도 오늘 나는 가네. 제목이 나는 가네인가? 나는 오늘도 가네. 정말 그 찬송 들으면 막 그 복음성가 막 눈물이 복받쳐요. 가슴이 벅차요. 끝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도 나는 오늘도 간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간다는 거잖아요. 그 끝에서 나를 세우실 때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나는 알고 나는 오늘도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복을 주실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안 되는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되는 사람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저는 진짜 그것을 너무나 경험을 했어요. 강전도사님이 제 옆에서 진짜 그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한 예로 제가 한 5, 6년 전인가 그때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저축은행에 막 부도가 나갖고 난리 난 적이 있잖아요. 토마토 저축은행. 근데 제가 그때 토마토 저축에 제 돈뿐만 아니라 하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잘 못하는 사람 돈도 좀 불려주려고 제가 그 사람 돈하고 제 돈까지 이렇게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제 제가 2년으로 이제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창고에 아가씨가 그러는 거예요. 저 사모님 그 1년 8개월로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지금 18개월로 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래갖고 하여튼 뭐 따지고 뭐 귀찮아. 뭐 2년이나 그거나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되지. 딜레이 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시오. 그 아가씨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가씨 마음과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돈까지 다 책임진다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 돈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거기서 책임이 안 들고 진짜 안심보험에 돼 있는지 또 그 전화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진짜로 또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1년 그 18개월에 했잖아요. 그 아가씨 때문에. 언제 부도가 났는지 아세요? 거짓말 아니고요. 18개월 딱 마치고 그 다음 달에 났어요. 그래서 저랑 잘 아는 그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도 돈 들었는데 그 사람은 2년을 들었어요. 근데 완전히 토마토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으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돈을 찾지 못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고 그때 굉장히 토마토 저축은행 이자가 높았어요. 한 7%대인데 제가 뭐 비과세 뭐 받고 그래갖고 이자가 높았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 기간이 불과 며칠 안 돼요. 진짜로 일주일밖에 안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뭐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기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2절 3절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어떻게 돼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해도 복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순종했을 때 이깁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지니 어떻게 한다고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아요. 근데 제가 제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같이 그렇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몇 년 딱 지나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놀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순종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뭐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잊어버리시고 품에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집을 어떻게 잘 짓고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자, 두 번째 소제목 보겠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잘 짓고 잘 지키자 그러는데 뜬금없이 이게 뭔가 할지 몰라도요,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잘 지었어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이웃집 아줌마보다 그냥 더 잘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30평으로도 만족 못해. 40평으로도 만족 못해. 그래서 50평 얻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50평짜리 대굴 같은 집에서 맨날 싸우고 살면은, 그렇죠? 예, 예. 아무리 잘 돈을 잘 벌어서 좋은 집 지으려고 혈안이 되지만 그 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내가 가족을 얼마나 편안하게 하고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대구 같은 집에서도 불편한 사람하고 살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잠언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예. 근데 하필이면 왜 여인이라고 그랬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들이 대부분요 시끄러워요. 여자들이 그냥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남자와 함께 사느니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랬으면 좋은데 다투는 여인과 함께 바가지를 대부분 여자들이 긁습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서 대골 같은 집에서 좋은 거 들여놓고 산다고 할지라도 달마다 그냥 썽에 앉혀서 바가지를 긁으면 그 집은 지옥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느니 그냥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안 다투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어서 안 다툴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잘 다투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죄송해요. 찔리는 사람 가리켜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다투는 사람들은 절대 참지를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거를, 그죠? 뭐죠? 다 표현하고 말아요. 뭐가 문제냐면은 안 다투는 사람들은요, 다툴 일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참아요. 참아내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썩내지 아니하고. 자꾸 다투고 부딪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자아가 강해가지고 참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자, 다시 소제목으로 띄워주세요. 소제목 두 번째가 싸우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괄호 속에 무엇을 넣었죠? 싸울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싸울 대상을 몰라서 그래요. 싸울 대상이 누굴까요? 마귀일까요? 싸울 대상은요,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요, 아내도 아니고요, 마귀도 아니고요, 저 자신입니다. 예,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왜 싸우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또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땁니까? 못 따요. 못 따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자꾸 다투고 왜 자꾸 싸우냐. 내 속에 너무 가시가 많아서 그래요. 내 속에 너무 가시가 많아서 그래요. 어떤 가시일까요? 뭐든지 내 중심으로 돼야 돼. 뭐든지 내 뜻대로 돼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 자신도 내가 컨트롤을 못하면서 뭐든지 내 뜻대로. 어떤 가시일까요? 욕심의 가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시, 그리고 교만한 가시. 이런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시기와 교만과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가득 많으니까 뭐죠? 내 교만을 채우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썽이 차지 않잖아요. 썽이 차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썽이 찰 때까지 그냥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묵상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둠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어둠일까요? 예?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가시 노릇하면 우리는 뭐죠? 어둠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모든 정욕들이 뭐죠? 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언제 역사하냐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하고 교만으로 가득하고 세상 정욕으로 가득했을 때 마귀는 딱 봐요. 마귀하고 귀신이 아무한테나 붙어 다니는 게 아닙니다. 딱 봐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욕심이 산이구만. 아이고 이 사람 교만이 산이네. 세상 정욕이 산이로구나. 아이고 잘됐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놀자.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욕심이 많은 그 사람 속에 확 들어가서 마귀가 어디로 이끌고 가요? 네 욕심 따라 이 아파트도 사고 저 땅도 사고 다 저질러. 그래갖고 사기당하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마귀는 우리가 어둠에 처해 있을 때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둠일 때, 뭐 유식하게 신학적으로 영혼 그런 말도 빼고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 욕심과 시기와 교만으로 가득 찼을 때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어두운 영에게 들어가요. 그 사람 영 속에 들어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막 싸움질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기 위해서 그냥 죄를 다스려야지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서 이기길 바랍니다. 우리 죄와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를 씨름을 할 때 마귀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형편없이 죄성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면 마귀한테 귀신한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불러들이고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는 바로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똥이면 여름에 아기들이 똥 쌌는데 똥을 안 치우면 어떻게 될까? 파리가 날라왔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쫓아봐. 똥 안 치우고 하루 종일 쫓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파리 떨어져 나가도록 쫓기만 하다 세월다가 어떻게 하면 파리가 안 옵니까? 똥 치우면 돼요. 똥 치우고 락스로 닦고 그러면 안 옵니다. 예. 그래서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교회를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다니는데도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법을 모르니 그냥 누구 탓하고 그냥 싸워. 그냥 집안에 그냥 엉겅퀴로 그냥 한가득이야. 그 집이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신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잘되는 것이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받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 마귀를 대적하지만 그 악한 영의 정체가 뭡니까? 우리의 욕심이에요. 욕심과 세상 정욕으로 나는 이 모든 교만한 것들 뒤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실제 일인데 제가 제자 사역할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 강전도사님도 압니다. 그 40대 초반의 남자분이에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자 사역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칭찬이 사람의 관점이지,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니까 칭찬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고집이 황소고집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완전히 모든 것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양육을 하다가 조용히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 사람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권면을 해야지 될까? 안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권면해야 되겠구나. 권면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 태어나서 이런 권면 처음 듣는다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만 들었었는데 권면 처음 들었다고 막 자존심 부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진짜 칭찬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한테 칭찬 듣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한테는 미움을 받고 의로운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타협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지,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은 당신이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하고 타협하고 살았던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듣고 살았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작전기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와이프하고. 남편이 듣질 않으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나는 할 말은 했고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자. 그래서 와이프하고 우리 강전도사님하고 작전기도를 했어요. 작전기도 했는데 작전기도 마지막 날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절대 개꿈이 아닙니다. 2번을 꿨으니까 본인도 꿨고 와이프도 꾸고. 어떤 꿈을 꿨냐면 마지막 작전기도 때 그 와이프가 꿈을 꿨는데 도둑들이 나타났대요. 너무 선명하더래요. 집에 도둑들이 들었는데 그 도둑들이 대화를 이렇게 하더래요. 이 집에는, 그 집입니다. 이 집에는 아직도 훔쳐갈 게 많아. 근데 다 잃어버렸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는데 뭘 그렇게 더 훔쳐갈 게 많을까요? 뭐겠습니까? 본인이 꿈을 꿨습니다. 그 남자분이. 꿈을 꿨는데 뭐냐면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팔다리가 다 잘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큐티를 하고 가는데 이상하게 지금 정확하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말씀하고 딱 맞물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말씀에 큐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깨닫고 그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됐어요. 회개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갖고 순종하니 회복이 되었습니다. 강조도사님 누군지 알죠? 예.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싸워야 할 것은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과 싸워서 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지 못할 때 마귀가 들어와서 다 탈취해가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지 됩니다. 그걸 하셔야지 돼요. 자, 3번째. 자, 도둑 맞지 않게 관리 잘해야 합니다. 자, 2번째 얘기는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자, 바깥에서 도는 도둑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둑 맞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지 돼요. 집을 잘 지었어도.
제천 화재 사건 그와 같은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죠?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반석에 집을 지은 자는, 말씀에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나고 창수가 날 때는 아주 그냥 대책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둑은 언제 들어옵니까? 예? 밤에. 근데 맨날 몇 시에 들어오세요? 느헤미야 몇 장이었죠? 느헤미야 4장 11절인가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느헤미야의 그 랍사게인가? 그 나쁜 그 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유다 성읍에 들어가는데 저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들어가자고 몰래. 알면 됩니까? 밤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몇월 며칠 밤에 들어올 줄 어떻게 합니까? 도둑이 몰라요. 그리고 도둑이 언제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리고 대문 활짝 열고 키 따고 들어와요. 담 넘어서 들어오고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몰래 담 넘어서 들어오든지 틈 사이로 들어오는데,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고 요새가 아무리 튼튼해도 도둑은요 그 튼튼한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 속에 금과 은이 많지 않아. 튼튼한 그 담벼락에 구멍이, 내가 몸 하나 비집고 들어갈 구멍이 있으면 틈 사이로 들어가요, 도둑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틈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둑님이 언제 들어오실지 몰라. 어디로 들어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뭐죠? 평상시 깨워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잘 관리를. 예. 에베소서 6장 18절에 에베소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항상.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삼시세끼 식사하세요, 안 하세요?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호떡도 만들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영혼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항상.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에 힘쓰세요. 그러면 언제 어느 날 풍랑이 올지 몰라요. 여름에도 그 풍랑이 올 때 그 뚝을 잘 보수하고, 뚝에 균열이 크게 갔는데 그냥 만판 놀다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쓰나미 같은 홍수가 밀려올 때 그 뚝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평상시 잘 보수하고 잘 깨어서 준비한 자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들지 않도록 문고리 잘 잠그고 늘 깨워서 괜찮겠지 해가지고 문 열어놓고 자고, 그러다가 도둑한테 맞아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깨워서 기도하는 일은 사실 쉬워요?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돈 버느라고 막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돈 버는 일은 지키잖아요. 돈 너무 그냥 벌다가 몸도 다 상했잖아. 예. 돈 버는 거 다 지키는데 그것도 힘들어. 먹고 살기도. 기도하는 것도요 힘듭니다. 예. 기도를 바쁜 삶 속에서 먼저 한다는 거, 그리고 항상 이거를 빼먹지 않고
밥 한 끼를 안 먹더라도 말씀 보고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을 항상 하고 먼저 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왜 힘드냐면 내가 그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지 지켜낼 수 있어요. 예. 아주 요새 텔레비에서 뭐 돈꽃인지 뭔지 하는 그 드라마가 참 한번 어쩌다 봤는데 좀 재미있더라고. 그게 왜 토요일 날 하는지 몰라. 저도요 텔레비 보고 놀고 싶어요. 예? 텔레비를 아주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친구가 막 부르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 좀 조금만 만나고 우리 좀 만나면 안 돼? 오직하면 그러고 카톡이 왔잖아요. 예. 하나님 좀 조금만 만나고 나하고 놀자고. 예. 근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지 돼요. 예. 여러분들도요 생활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쉬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즐겨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깨어 있기가 힘들지만 힘들게 하루를 지금 살고 가는 사람들은 이걸 아셔야지 돼요.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남 다 자는 시간에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친구하고 만날 거 다 만나고 그리고 피곤해 체력이 소진되니까 그래갖고 그냥 돼지처럼 잘 거 다 자고 그리고 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하는 사람 잠 안 자고 기도하는 사람 잠 안 자고 싶어서 기도합니까? 하루하루 기도를 하고 깨어있기가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정상.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숙해지는 정상, 변화되는 정상,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정상, 그런 정상을 향해 가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고 매일매일 그냥 편안한 대로 놀고 먹고 만나고 싶은 대로 다 만나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말씀만 잔뜩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거예요. 예, 낭떠러지. 정육점에 고기. 자, 정육점에 고기 썹니다. 한 근만 주세요. 요새는 뭐 대형마트에 다 그렇게 돼 있지만 재래식으로 살 때 정육점에 고기 한 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칼로 썰잖아. 얇게 썰어요. 샤브샤브하게 얇게 썰어주세요. 샥샥샥. 이만큼 한 1kg만 주세요. 툭. 근데 그렇게 얇게 썰기 시작하는데 1kg 툭 덩어리가 끝나. 이게 뭔지 아세요? 야금야금 세상 재미가 쏠쏠하다고 멋대로 무방비 상태로 놀고 먹고 하는 사람요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추락합니다.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깨어서 말씀 가지고 말씀 지켜서 깨어서 기도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길 바랍니다. 잘 짓지 않으면 다 세워진 것 같지만 무너지는 것처럼 또 성공해서 나는 앞으로 이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들여다보니 그 영혼이 엉망이야. 하나도 아버지 말씀에 지어진 게 없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날리는 겁니다. 예. 잘 지었어도 뭐죠? 관리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예. 자,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오늘 새해예요. 그렇죠?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끝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끝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끝이 비참하면 그 끝이 전부인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전부이니까 끝에서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나 그 끝일지언정 비참한 끝일지언정 우리가 잘못 살아서 실패해서 비참한 끝일지언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만 새해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시종일관 1월 1일이 새해였다면 내일도 새해, 모레도 새해, 시종일관으로 날마다 말씀 따라가면서 잘 깨어 그날 말씀에 의해서 잘 짓고 잘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시종일관 하루하루가 새해가 돼서 종횡무진할 때 나이가 늙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렇게 시종일관 하루를 새해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해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새해에 새로운 시작,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 오늘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새해, 다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부터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인본주의의 삶 되돌아보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고백하는 기도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아버지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걸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그 피로 거듭나서 세상 유혹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아버지 결단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만나는 시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